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셔.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선포하며 나갑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일할 때 지켜서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지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 우리에게 승리로 나가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심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3일 예배의 거룩한 성산 순복음 중동교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허물 많은 세상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범사에 오직 선한 일을 본을 보여 주님 주시는 교훈에 부패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인류를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야훼의 강대한 손으로 만지사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만민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그치고 정의와 공의가 주님 뜻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괴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를 가까이 하여 생활과 환경에 지배당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세계에 세워진 순복음 재단을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사용되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이 목사님 세워주시사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님, 맡은 교구와 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옵시고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 이 목사님 주의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 예배하는 초서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생활과 환경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전을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모든 기관에서 아낌없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완과 마나닥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단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환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삼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랍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류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가면 우리도 같이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두 걸음 가면 또 같이 두 걸음 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징검다리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실 거예요. 중심을 보신 나였으므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오늘 수요 예배인데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그릇의 은혜를 축복을 마음껏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또 존재감이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20장 21절부터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내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호리 족속 이 세일 가문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혀 생소한 그 족보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가, 알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족보가 자세히 한번 읽고 지나가야 할 그런 내용들,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 한 대목인데 한 부분을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 얘기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죽고 어떻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시작과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호리 족속은 하나님의 구속 그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버리는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족보를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질서, 리더십 이걸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혈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하나하나 보면 이름이 있고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바로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김씨가 제일 많고 박씨, 또 이씨, 또 그 외에 유씨라든지 여러 성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뿌리를 얘기하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4가지, 인간에 관한 계명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이 계명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살인죄, 간음죄 아주 이런 것들이 지면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해코지해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뭐냐? 오늘날 윤리와 도덕이 상당히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폭행을 가한다든지 또 욕을 한다든지 이건 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즉결 처분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혹이라도 절대로 부모 손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그런 분이 없겠지만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또 치매 걸렸다고 함부로 툭툭 건드리고 여러분 부모 모독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폭행하는 자는 막 공동체나 공개적으로 체벌을 하거나 채찍질한 거예요.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이놈이 부모를 이렇게 대했다 그래가지고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 무서운 징벌이, 독수리가 그 눈을 파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앞이 안 보이죠. 뭐 인생 깜깜해져 끝장난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생명이 길어지리라, 장수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 미래가 밝아지리고 소망이 넘칠 것이라.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머니에게 효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당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패한 나라일수록 부모 공경을 우습게 여기고 망가지는 가정마다 가장 드러나는 것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부모 효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몹수질하고 못된 짓 하고 와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공경 더불어서 십계명이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호리족속 족보를 얘기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도 이 족보, 조상 대대로 올려오는 전통,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호리족속 그 의미의 뜻은 동굴 혹은 구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주변 석회암 동굴에 살았어요. 간혹 저 가파도고기나 팔레스타인 가면 이 동굴에서 산 흔적들이 많고, 페탁 그 이스라엘 유적지에 가 보면은 거기도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페트라죠, 페트라. 그 주변에 사막과 이어지는 그 돌산이 많은데 그 파가지고 거기서 다 살았어, 옛날 사람들은. 바로 호리족속들이 그런 석회암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일족장에게, 이 세일족장은 호리족속의 한 족의 족장인 것입니다. 자식을, 아들을 7을 낳았다 이게 언급하고 있어요. 로단, 소발, 시보,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22절 24절로 넘어갑시다.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아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와, 소발의 자녀는 아르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장황하게 그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성경에 딱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온천을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호리족속의 족장들, 나중에 다 족장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일일이 우리에게 기록하셨나 잘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인생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인생의 그 시작과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뿌리, 여러분 한창 때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조상은 누군가, 그 뿌리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아프리카로 날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 뿌리를 찾게 되죠. 자신의 그 실존을 재발견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민 온 사람들이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노예로 끌려오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타지로 타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슬픈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해외로 입양되는 그런 케이스 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한 아이가 적지 않아요. 보니까 22만 명이나 돼요. 1000명도 많고 10,000명도 많은데 10만도 많은데 22만 명. 한국 전쟁 이후에 대다수가 다 그렇게 입양하러 송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나이에 가고 때로는 또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전쟁 중에. 그래서 1953년부터 1960년 한 7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가고 그 후에도 1970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제 1970년 한참 경제가 이제 성장하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한 10년 동안 입양아가 많이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언제 끝내느냐? 근데 아직도 안 끝났대. 제가 통계 보니까는 2023년에 마지막 통계인데 79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79명. 그게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오는데 목표는 이제 이게 제로로 만드는 거겠죠. 이거는 부부간의 문제 혹은 또 결혼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미혼모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이죠. 그런데 이 입양아들이 성장한 후에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데 부모 뿌리 찾기 위해서 한국에 고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요, 부지기수인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게 되고 슬픈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났는가? 나는 어떤 집안에서 피를 이어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되죠. 이런 정체성과 그 느끼는 마음이 굉장히 삶에 자괴감을 가져오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자칫하면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참 될 때라 하는 식으로 살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퍼즐 놀이할 때 퍼즐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불안전한 삶을 살 수밖에. 이 퍼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게 찾아야 내가 완성할 텐데 말이다. 이방인이라는 소외감도 떨굴 수가 없어요. 왜? 외모가 다르니까 말이에요. 혹은 또 혼혈아라든지 또 한국 사람 동양인들이 미국에 가지고 이방돼서 살 때 현지인들과 잘 섞이지 못해요. 따돌림 받기도 하고 외롭고 반대로 고국에 가면은 좀 환영해 줄까 품어 줄까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사고도 달라 풍습이 보면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어떤 전통 미푼 양속하고 또 그쪽에서 하는 도덕과 양식이 전혀 다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그런 외로움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상실감, 거부감, 왜 나를 버렸나? 나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거기에 마음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안에서 6.25 이후에 혼혈아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제 이모뻘 되는 분이었는데 아주 나름대로 밝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그 이모급에서 사람인데 사촌간에 어렸을 때 다툼이 벌어졌는데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싸움이 나고 막 원수같이 해도 적어도 그거는 할 얘기가 있고 하는데 너는 혼혈하고 입양아야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한 얘기를 듣고 둘이 다투고 싸울 때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혼혈하여 내가 입양아냐? 그래서 집을 뒤쳐나갔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릇돼 가지고요.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곤충으로 자살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분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아이노코처럼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저보다는 한 8살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요. 근데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머리에 맞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아야죠. 그러니 그렇게 발설했던 사람이 평생 그 죄책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건들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느껴지는 바가 있을 텐데 그 불안한 그 존재에 거기다 막 치명타를 치네. 예. 뿌리를 모른다는 것, 예? 자신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불안해요. 그러나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실존적인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두 개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라든지 그들의 어떤 민족의 속성과 또 장점들 말입니다.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개의 문화를 다 나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 좀 폭넓은 식견을 갖게 되는 거야. 정보를 갖게. 그리고 공감대가 넓어져.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난해짐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함을 느끼면서 부유한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걸 양쪽을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랬어요. 예. 어떤 계층이든지 다 주님께서는 거처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저 여우도 깃들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처절한지. 그분도 철저하게 소외, 배고픔, 버림받음, 배신, 가난 다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 속에서 자기 자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새롭게 나름대로의 경계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족보가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이 있으니 감사하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리 족속은 세일산의 원주민들이었어요. 7 아들들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호리 족속과 세일 족장들은 그 조상이 누구냐? 바로 에돔 족장이었던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정복되기까지 각자 구역을 분할 통치하며 사회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자, 29절 30절도 같은 내용이니까 30절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 것이 누가 왕이 되고 다음 이은 왕은 죽고 그 다음 왕은 또 누가 되고 죽고 그냥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 한 인간이 세상의 왕이 돼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기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 티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이하에 있는 이 족보들 보면 하나님의 그 은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에돔 족속은 이렇게 번성하고 또 풍요를 누렸어요. 세일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리 족속들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 반면에 저편에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살 중심으로 해서 번성하고 이렇게 번성 그리고 뭐 자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야곱의 자손들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에서의 후손인 이 호리와 세일,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안락하고 그런데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택함 받은 이 야곱과 에서와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 고난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세일 족속들은 그렇게 번성하고 나름대로 족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돌아서고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고 이 호리 족속은 육체만으로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번성하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사후세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간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한 혹독한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곳으로 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 성경에 보면은 나서와 부자 얘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러나 그의 집에서 국어를 하고 있던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너무나 부러웠죠. 자기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목이 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저희 입술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있는 곳과 이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는 곳이라. 그때 부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따르면 순종하면 믿으면 결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형제까지라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음 뒤에 무서운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최근에 모 권사님 댁에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주의 종 초청해서 예배 드리면서 기어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희로의 애락을 같이 한 분들 떠난다는 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장차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나사로처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우리 형제 자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
집을 벗어버리게 되면 손으로 치지 않은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에돔왕 대한 기록은 3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치했던 에돔 족속은 당시에 번역을 누리면서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때는 굉장히 번성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 에돔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그 다음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걸 통해서. 반면에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족속대로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0절, 43절 넘어갑시다.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와 족장과 에데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는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이며 이돔 족장의 조상은 에서더라.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족보를 이어가면서 살았지만은 이 세일 본래는 홀이죠. 홀이에서 이제 세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앞날에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요, 이 세상 부귀 영화 비록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이 답답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상쾌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생활의 그 자세와 여건을 언제나 호전시키고 항상 생산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재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고 밝고 환한 상쾌함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발리 장천에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은 세일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장들에 대한 계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세일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본래 원주민이면서 또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 이제 섞이면서 피를 섞이면서 그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그 축복에서 벗어난 세일 족속의 축복까지 자세히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물론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질서나 또 리더십 그리고 어떤 구조의 중요성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세계에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버렸으니까는 완전히 나 몰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양쪽을 다 개입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여의를 보고 있어요.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세일 족속이 번성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논리는 꼭 힘이 있고 또 어떤 번성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과 논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본성과 그 영원성은 하나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얘기했지만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그게 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간혹 이런 얘기해요. 성경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통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저렇게 번성하지? 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유감이 생기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 여러 군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이 홀이나 세월 이 족장들의 그 삶을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끝은 형편은 없어요. 급전직하로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을 띄워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언 23장 보니까 17절 18절에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전 것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사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은 결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종국에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찮은 족보 같아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그 족보의 기록이라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늘 주목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주장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형통케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형통,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당대에 잘 된다고 해서 후손들이 반드시 잘 된다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 계복, 언약의 계보에는 야곱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의 생명이, 그 가문이 장구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장의 결과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겸손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너무 우리가 조급할 뿐이지. 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결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자녀요, 또 양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자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말씀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돼 가지고 그 약속과 소망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영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둠만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꺾인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참으로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이 만만치가 않고 때로는 처절합니다. 참으로 물에 빠진 그런 심정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나 삶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시고 끌어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하여 주옵시고 끌어내 주시옵시고 수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절대 희망과 절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게 도와주옵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첩경은 다름 아니죠. 주님이 한 걸음 갈 때 우리도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그 팔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챙겨 주시옵시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족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망과 꿈이 꺾인 사람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현재 고난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돼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갔던 요셉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보다 끝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풍부와 비천에 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얻었고 바울도 그래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시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도 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걸 믿고 나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히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통증과 아픔은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암세포라든지 혈전 그리고 또 염증 골마 터지지 말고 아버지여 다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 병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파킨슨이나 루게리병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단순한 소화 불량을 비롯해 가지고 구석구석 염증과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정상으로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소서. 잠도 잘 자고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이석증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지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력 놓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치매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멈추고 뒤돌아 되게 다시 정상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과 청력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낫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관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인병 등 고쳐 주시옵시고요. 심장과 폐 그리고 담낭과 십이장, 췌장, 소장, 대장과 직장과 그 외에 또 전립선 그리고 콩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한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는데 합병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호르몬 부위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면역력도 강화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감기 몸살이라든지 A형 아버지 독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청청하게 도와주시고 신경과적인 그런 병에서도 낫게 하여 주셔서 명랑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여 마비된 부분이나 아파하는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모두가 형제가 다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모든 자영업 그리고 사업이 왕성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맛보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셨다는 그런 역사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보다 의미 있고 인생 1등 국민으로 치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신분 상승이 되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구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남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이르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덕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섞여서 민윤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구역장님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다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열심히 배가 아니 더 열심히 충성하고도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삶이란 형통과 더불어서 자식이 번성한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 잘 키워서 보람 느끼게 하고 부모들 효도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출타 중에 있는 가족도 돌보아 주시고 군인간 자녀도 돌보아 주옵시고 선교사들을 그리고 선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신봉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 거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만국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외세의 침입이 없게 도와주시고 동북아와 저 중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속히 휴전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공존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은 야훼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 여러분들의 그 소원과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김경훈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나오니 한 10년 10년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 목회신학원 졸업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경우 위임 목사님의 격려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있습니다. 전성도 떡국잔치가 2월 15일 다음 주일 1부에서 7부 예배 후에 식당과 요한성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와 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생명과 말씀이 있는 이 문화와 예배 속에 점철되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철이란 여러분 섞여 사는 걸 말하는 거죠. 항상 주님이 영이 흐르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면서 항상 달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고 남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또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나 또 종들이나 다 똑같이 경험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재능을 드렸어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와 생명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있는 이곳에 오고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신령한 노래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속에 점철돼 섞여 사는 저희들 되고 가정에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게끔 하는 우리 모두의 언행과 심성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주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수입이 늘 샘물에서 물 흘러나오듯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외로움과 아픔과 배고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결코 몸과 마음과 생활에 육체에 춥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순복음 중동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더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대로 질서와 또 형통과 그러면서 또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고 복받은 가문과 인생으로서 신앙과 삶을 성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